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4주째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 1장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가르라는 단어인데 14번이나 나옵니다. 14번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어요. 이 뜻이 왜냐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은 다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나눈 그러한 내용이죠.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계속 길게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 역시 가르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에 대한 내용이 이제 3장 20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인간의 진노와는 좀 다릅니다. 인간의 이 분노, 화 이런 감정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또 다른 표현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진노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하는 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해야 복음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하는지 깨닫고 진노의 자리를 멀리하고 복음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이 진리를 막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18절에 나오고 있죠.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이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가 뭔지 먼저 알아야 진리를 막는 게 무엇인지 알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로마서 시작할 때 말씀 나눴죠.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진리는 곧 복음이고 진리는 곧 예수님입니다. 진리를 막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막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게 바로 이 진리를 막는 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옳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런 판단은 유보하고 먼저 기도하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했다가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말의 표현이 좀 어긋난 것은 알겠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의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내용은 뻔합니다. 그런데 때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굉장히 물어뜯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쪽 진영 저쪽 진영 할 것 없이 양쪽에서 아주 신나게 물어뜯었습니다. 크게 논란이 일어나다 보니 이찬수 목사님이 2번에 걸쳐서 이 일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왜 이런 말씀을 해명해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이 설교 시간에 이 교회에서 정치적인 발언하지 말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 신앙인들은 사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사회 정의를 세워야지요. 사회 정의를 세울 이 책임이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3.1 운동이 벌어질 그 당시에 우리 개신교인이 1.3% 이내였습니다. 전 국민 가운데 1.3%, 이게 많이 봐도 1.3%, 적게 봐서는 1.1% 또는 1% 이내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을 주도한 핵심 인물, 이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 거의 절반이 기독교인, 개신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 후 체포된 수감자의 22%가 개신교인이었어요. 1%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개신교인이었는데 체포된 사람 22%가 개신교인이다. 굉장히 큰 수치죠. 당시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불교인 사람이 1.2%, 천주교가 0.5%, 그리고 당시 민중 종교였던 천도교가 15.1%. 그에 비하면 개신교 22%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성도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크게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이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 개신교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지요. 그런데 이 중요한 운동도요, 교회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한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살아온 시대적인 배경이나 자기가 배운 그 교육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안중근 의사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독립투사 아닙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죠? 테러리스트입니다. 그 일본 사람들과 우리가 이성적인 대화로 또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간극이 좁혀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 대한 판단이요, 그 각자 자라온 시대적 또 교육적 배경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이게 이성적인 대화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해결이 잘 안 돼요. 각자 판단이 다른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는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늘 칼을 차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또한 로마에 부역하여 로마의 정부에 기대어 사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가 있었지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리 그만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세리로 살면서 자기의 이 삶의 태도를 바꾸었을 뿐이죠. 열심당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열심당 그만둔 거 아닙니다. 셀로신 시몬이라는 이 제자 이름이 나오죠. 이 셀로신이라는 뜻이 바로 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독립운동 여전히 했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전히 그냥 세리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세리와 열심당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서로 죽이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고 또 예수를 열심히 전하며 살았지요. 요즘처럼 이 나라가 완전히 갈라져 있는 상황 속에서 설교자가 강단에서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말씀 안 듣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에 대한 말씀만 안 듣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어떤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안 듣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갈라져 있는데 탄핵을 지지하든 탄핵을 반대하든 그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하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3.1절이나 부활절, 광복절에 교회의 이름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보수 진영, 진보 진영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각자의 진영에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정치 집회하고 있습니다. 이쪽 진영 저쪽 진영 뭐 할 것 없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 정치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 그게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진리는 오직 복음뿐입니다. 이념이 우상이 되어서 복음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막는 것은 모두 불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이 불의를 막는,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다, 또한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경건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는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진리를 막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되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알게 된 어떤 집사님은요, 믿음도 좋고요, 인상도 참 좋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말씀도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분의 SNS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신의 정치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사탄이라고 하면서 온갖 욕설과 저주들을 올려놓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의 사람들은 경건하고 반대 사람들은 불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내 가치관이 우선인지 복음이 우선인지 스스로를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또한 복음 전파, 이 전도의 길을 막아버리는 진리의 방해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지고 깨어진 이 나라에서 세상과 똑같이 편을 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는 진리의 수호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19절과 20절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자연신학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연신학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지위를 좀 낮추는 자연신론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자연신학이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보입니다. 20세기 후반에요, 이 철학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무신론 철학자로 유명한 앤토니 퓰루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하고 킬 대학 또 에버딘 대학에서 가르치는 아주 영향력이 큰 철학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의 교본이다라고 불리는 논문들을 아주 여러 편 썼습니다. 무신론의 대부예요. 무신론의 교주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81살이 되었던 81세가 되던 2004년에 갑자기 나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 하면서 존재하는 신, 이런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신앙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었어요. 이 신념을 바꾼 결정적인 이유가 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 DNA, 유전자의 복잡성, 정교함, 그리고 이 우주의 정밀함과 우주의 운행을 보면 도저히 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슈가 되고 무신론자들이 아주 비판을 많이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과학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종교와 과학을 대립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암흑기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종교와 과학을 대립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시대에는요,
말씀이 죽어있던 시대입니다. 중세시대 종교 암흑기는 종교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 신앙이 지배하던 시대가 아니고 종교 정치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죽어있었죠. 말씀이 죽어있던 그 시대 인류 문명도 같이 죽습니다. 과학도 발달하지 않았어요. 근데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시기에 맞물려서 르네상스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시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과학사에서 과학혁명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16세기에서 17세기입니다. 그 시대의 근대 과학의 모든 기초가 그 시대에 다 정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학혁명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시대의 과학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실 때 대충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분명히 어떤 법칙을 가지고 창조했을 것이다. 그 법칙을 찾아보자. 이렇게 시작한 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우주간의 혁명을 일으켰던 코페르니쿠스, 성직자입니다. 신부예요.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멘델, 역시 신부죠. 수도회의 수사였습니다. 행성운동의 법칙을 발견한 요하네스 케플러,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죠. 이 사람은 과학을 하면서 이 행성운동, 이 과학, 우주를 연구하면서 창조 질서를 이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뉴턴 있죠. 이 뉴턴은 보통 신학자들보다 더 많은 성경 주석을 썼습니다. 성경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었던 사람이 뉴턴인데, 이 만유인력을 설명한 뉴턴의 이 프린키피아, 대작이죠. 이 과학사의 대작인데, 그 책 끝부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해성들의 아름다운 체계는 이지적이고 능력 있는 분의 계획과 주관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이분은 세계의 영혼으로서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주 하나님으로 불린다. 이 과학자가 이 과학책에, 이 과학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 책에 이런 말을 남긴 거죠. 21세기가 되면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과학이 양자물리학, 우주물리학입니다. 굉장히 심오해지면서 이게 철학인지 과학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주 심오해졌어요. 이 양자역학에 깊이 들어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이 세상은 마치 프로그래밍 된 것 같다. 누군가 이 프로그램 짜놓은 것 같이 이 세상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 과학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12년에 이 과학동화에서 우주에 대한 최근 이론들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문장인데요. 이 다중우주는 한 가지 심오한 결론으로 우리를 이끈다. 만약 만들어진 시뮬레이션 우주 안에 의식이 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어떨까? 누군가가 자신과 자신의 우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고차원적인 곳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 우주를 포함한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를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다음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과학일까? 그러니까 이 최근 우주 물리학자들이 열심히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하면 할수록 뭐가 자꾸 떠오른다는 겁니까? 뭔가 고차원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게 과학이 발달할수록 자꾸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과학일까? 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종교가 폐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점점 더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죠. 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듣더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 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뛰어나갔는데,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두려워서 숨어요. 하나님 보기가 싫고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여도 애써 부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도 잘 못 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묻지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왜 알지 못하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봐야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조차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끈질기게 하늘로부터 온 증거를 보여달라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통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근데 계속 새로운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끝까지 증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을 하였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나온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표적,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마지막 증거, 마지막 표적입니다. 이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겠다고 뒤로 물러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세상만 하나님이 알만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 만물을 관찰하면 창조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보여요. 그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안 보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처럼 똑같이 그냥 알만한 것이 보여도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없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1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살지 못하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밀하게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창조하시고 또한 이끄시며 섭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우상화할 때 진노하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하죠.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바꾸었다입니다. 우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새로운 신을 만들어서 섬겨내는 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꾸어서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그 결정적인 케이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 나타나죠. 이 출애굽 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와서 40일이 지나도록 이제 안 오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모세도 안 내려오고 하나님도 안 보이니 우리 애굽에서 섬기던 애굽의 신 금송아지를 섬기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 그 애굽에서부터 자기들을 이끄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바로 그 여호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절 5절에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 섬기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에게 새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이때 모세가 중보하여서 겨우 심판을 피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상 섬길 때는 좀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기면 즉시 심판하십니다. 진노하세요. 아주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바로 우리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그 존재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시편 8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죠.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다스려야 할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진 사람이 다스려야 할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기면 창조 질서가 뒤바뀌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할 사람이 창조 질서를 뒤집고 하나님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게 우상 숭배예요. 결국 우상 숭배는요, 누가 누구를 다스리느냐,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가 들어왔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 왜 먹었죠? 누가 꼬셨어요? 뱀이 꼬시잖아요. 뭐라고 꼬셨어요?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 네 인생 하나님께 맡기지 마. 하나님이 네 인생 주인이 되게 하지 마. 네가 네 인생 다스려야지. 네가 네 인생 주인이 돼야지. 이 선악과 먹으면 너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너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꼬신 겁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되죠?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다스리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까? 아니죠. 누구 다스림 받은 거예요? 네, 뱀의 다스림 받은 겁니다.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된 거지요. 돈이 우상이 되는 사람은요, 자기가 돈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다스린다는 사람, 자녀가 우상이 되는 사람은요, 자녀의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해서 좋은 인생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자녀의 인생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자녀의 인생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으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또다시 선악과를 먹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워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사셔야 합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환경, 이 세상의 상황 속에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도리어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창조 본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